할렐루야. 오늘 귀한 성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새벽 시간부터 어제 뵈신 분들 같이 뵈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인사 나눕니다. 어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이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겸손한 자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신, 곧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신 분들이요, 거듭난 영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는 여러분 도저히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엔 여전히 여러분 자아가 주인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심히 부패해요. 거짓되다는 것이, 그 마음 안에다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이게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밭이 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내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새 언약입니다.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순간 여러분 마음 안에 새 마음이 곧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은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연단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연단의 끝이 뭔지 아세요? 결국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이 왕으로 들어오신 후에 여러분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다 해보셨죠? 여러분 언제요? 거듭났을 때요. 여러분 처음 예수 영접하고서 진정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애통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듭났을 때 여러분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백이 점점 식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처음에 받은 첫사랑을요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순서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요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미리 좀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산을. 그때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아버님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좀 주소서. 그랬더니 또 아버지가 그걸 줘요. 허랑방탕하다가 다 날릴 걸 알면서도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먼 데다가 가가지고 다 날려버렸어요. 결국은 돼지 치는 자가 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야, 내 아버지 집은 품꾼도 나보다 낫다. 내가 돌아가리라. 아버지한테 내 죄를 회개하리라. 그러면서 그 마음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처음에 받은 은혜요, 처음에 받은 첫사랑이요, 다 사라져야 됩니다.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이가 없는 그 상태가 돼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신앙의 끝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세아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심한 환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분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야지 살려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이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거든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다 해보셨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 법을 진정으로 순종하고 싶어해요. 하지만 내 지체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로마서 8장에 들어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단계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죽음의 지경까지 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없어야 되는데, 주눈이가 없어야 되는데 주눈이가 너무 많아요. 그거 먹고 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할 생각조차 안 합니다. 첫사랑 때 날아다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고 주님을 위해 진정으로 내 모든 걸 바치겠다고, 희생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사랑을 다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채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4년 전만 해도 첫사랑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끝나나 보다,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가나 보다 그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너 첫사랑 회복하지 못하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그 첫사랑 때 날아다녔던 그때 그 기분 다 잃어버렸는데, 그때의 그 충성, 그 열심 다 잃어버렸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회복합니까?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걸 주님이 알려주신 게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네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이. 그럼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미 내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저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저쪽 건너방에 있고 나는 안방에 주인돼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건너방에 있는 성령님 날 좀 도와달라고 그랬던 그걸 바꿔버리라는 것이.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영접했더니 첫사랑이 회복이 되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수용성이 있습니다. 순진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첫사랑 때는 어린아이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다 잃어버립니다. 벌써 어른 마음 됐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다 상실해버렸다는 것이. 근데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도로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냔 말이에요.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어린아이 마음이 됐어요. 첫사랑을 가졌을 때는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까?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는 순간 바로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선악을 잘 분별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일에 저들이 우리와 하나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 거 왜 모르셨어요?
본인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한 것입니다. 왜요?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와 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려야 되는데 그 실력이 안 됐다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면 되는데 거꾸로였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린아이 마음이 됐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는 선악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아무리 선을 택하려고 해도 안 됐단 말이에요. 악을 버려야 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이 왕으로 들어오시니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악을 그분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수용하고 순진한 어린아이 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잘못 심겨진 것들이요,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제 숙소에요, 오후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큰 호박벌 같아요. 윙 하면서 호박벌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이 호박벌이 아니 지가 알아가지고 그냥 이 전등이 또 이렇게 위 한 3개 정도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전들에 틈이 있었나 봐요.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지가 저절로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F킬라를 좀 쌌더니 하도 소리를 내가지고 F킬라를 쌌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조용히 죽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마귀 새끼랑 똑같네. 이 생각을 했어요. 왜요? 마귀가 우리가 갓난아기 때 얼마나 우리 마음 안에다가 엄청난 것들을 심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아니죠. 가라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간밤에 몰래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럼 우리가 저걸 뽑으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거 뽑다가 알고까지 상하니까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둬라. 추수 때가 되니까 뭐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사르느니라. 여러분 갓난아기 때 여러분이 지금 같은 실력이었으면 어머님이 안에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 속에서 그럴 거예요. 엄마 스트레스 받지 마요. 그거 나한테 영향 미쳐요. 제발 스트레스 좀 받지 마세요. 뱃속에서 소리 질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갓난아기가 누가 있습니까?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갓난아기 때부터 그냥 옆에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보고 듣고 다 입력됐습니다. 지금 같은 여러분 실력이라면 누가 옆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아유 저건 나쁜 거야 하고 버릴 텐데 그럴 실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 마음 안에 마귀가 마음껏 뿌려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자라게 만들어요. 때가 되니까 추수할 때가 되니까 뭐예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 그게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고부터예요. 이제 다 분별이 됩니다. 성령님이 안에서 다 알려주세요. 어떤 생각만 해도 이건 참 육신의 생각이지, 이건 마귀로부터 온 것이지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도리어 잉태하는 그러한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벌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혼자 죽었잖아요. 마귀가 제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영들로 역사를 했냔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7영, 하나님의 원수된 7영들이 있었던 것처럼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 안에요 별별 영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뭐 박군의 마음이라고 7가지, 그 7족속을 박군의 마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작새 해가지고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염소, 음란한 마음이요. 돼지, 탐욕의 마음이요. 그리고 거북이, 게으름의 마음이요. 그리고 뱀, 강규한 마음이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 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호랑이요, 혈기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아, 개구리요. 말 많은 영이요. 이게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아주 깊숙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통과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등 들어가면 7 족속이 나와요. 그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아주 그냥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요, 다 뽑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력으로는 이걸 뽑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심히 부패한 마음 안에 새 마음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들어오시고부터 다 발견이 돼요. 다 쫓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깐난에게 또 많은 걸 뿌려놨어요. 신났습니다. 근데요, 갇힌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죄와 사탄이 갇힌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 들여다보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발견해서 짓밟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우리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삶 가운데서 발견하게 해주시잖아요. 삶 가운데서요,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땅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비는 하늘로부터 오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일을 통하여 가라지가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뭐 이따위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나와요. 저주함에 가까운 거예요. 마지막엔 불사름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발견이 돼도 아이고 이 내 안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가 발견이 됐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야 네가 나 넘어뜨렸어? 그래도 난 제사함 받았거든. 나는 지금 의롭다함을 얻었거든. 근데 네가 감히 나를 넘어뜨렸어? 하고 집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지금 왜 여지껏 마귀랑 여러분이 동행하냐면요,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주님 나 또 넘어졌어요,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그것만 했어요. 마귀는 짓밟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넘어뜨리, 실제적으로 나를 죄를 짓게 만든 사탄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고 대적한 사람이 없어요. 넘어진 다음에 그냥 단순히 주님 앞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나 오늘 또 불평했어요, 또 염려했어요, 또 열긴했어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얘는 신나죠. 자기를 대적해 주지를 않으니까는요. 근데요,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졌어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오 주님 내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또 값없이 의롭다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야 이 사탄아, 네가 나를 또 속여가지고 날 넘어뜨렸어? 그래도 난 죄사함 받았거든. 나 이제 너하고 상관이 없어. 네가 감히 나를 넘어뜨렸어? 하고 집 밟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일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수 갚아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밤날 가서 죄사함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떠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은 뭐예요? 넘어져도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요. 마귀가 아무리 넘어뜨려도 이 방법만 알면 돼요. 죄사함 받고 대적하고. 그럼 마귀가 야 저거는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내가 좀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랬더니 아니 죄를 지면 질수록 더 가까워지네. 거기다가 또 내 머리통까지 밟네. 아이고 쟤는 넘어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포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포기해요? 마귀가 포기하는 거예요. 쟤는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이게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 가운데 혹여 가시가 엉겅퀴가 나오더라도 이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내 마음에서 내가 지금 이런 게 나왔네. 하나님, 이게 죄죠. 이게 마귀 마음이죠. 예,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러고 집 밟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 수준이 지나면은 이제 뭐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밥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오른뺨을 때렸더니 왼뺨을 돌리네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주네요.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을 주네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나를 핍박하는데,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거스리는데,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죠.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저 사람도 행동이 좀 변하게 해주세요. 저런 모습이 아름답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네가 내 마음이구나 하고 축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을 일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런 반응만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좀, 만약에 누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니, 남한테 돈을 빌리면 갚아야지. 아니, 성경대로도 빚을 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말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그랬지. 하나님, 내가 저분 축복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은 그 꾼돈을 갚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저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마음이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 넌 어찌게 이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니? 하고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계속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렇게 합당한 채소를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2년, 3년 전인데 제 딸이 중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어려서부터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아는 누이가 거기 가서 홈스테이를 하는데, 제가 이 깡패가 사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신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네 딸을 좀 보내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딸을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학교까지 지금 이제 4학년 졸업반인데요. 걔가 갑자기 전화를 하다가 전화가 끊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소리는 막 찻소리가 나고요. 순간적으로 얘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바로 가서 또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가 이제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죽었구나. 이 생각이 딱 왔는데요. 바로 안방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아이 이렇게 데리고 가시려고 그렇게 요즘 친하게 지내신 거예요. 우리 딸이 막 공황장애가 왔는데 그걸 이기고 났더니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자기 엄마처럼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성령님 음성을 들어요.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뜨거워졌었거든요.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셨던 거예요? 예,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 딸입니다. 하지만 제 집사람이요, 이 일을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마음 주세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딸을 그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봤더니 얘가 전화를 이렇게 끼고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쓰리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쓰리를 당하고 얘도 놀래가지고 엄마 아빠 걱정할까봐 다른 이제 전화를 빌려가지고 전화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땠어? 그랬더니 죽은 줄 알았대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똑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러고서 근데 어떻게 가서 수습을 하죠? 시신을 또 어떻게 데리고, 이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딸한테 그 전화가 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어떻게 내 딸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딴 생각이 먼저 나오지도 않았어요. 감사가 그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마음이 됐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마음이 되니까 스데반 집사에게 돌로 치는 자들에 대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시면 저절로 그 마음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개한테 개 짖는 법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개의 생명이 그냥 짖는 거예요. 새의 생명
나는 거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저절로 난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은요, 죄와 사망의 법을 그냥 지배합니다. 그냥 안에서 이해하라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그냥 나온다니까는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미 이기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분하고만 친밀하게 지내면 이해하라 그냥 나와요.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냥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적도 있죠. 안 되는 거 깨달으라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네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항복을 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마음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동이에요. 제가 지금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왜냐면은요,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이제 꿈에서도 나타내 주시고, 지금 한 26년 동안 한 2번 정도밖에 못 뵀는데, 꿈에서 이제 나타나시고요. 가까워지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때 주셨던 체험들을 다시 주시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가 신기한 거예요. 하루 또 어떻게 하나님, 눈 뜨면 하나님 오늘 나와 동행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마라나타는 저절로 돼요. 아멘주에서의 옷이 없어서 눈 뜨면 그 기도해요. 주님 얼굴 너무 뵙고 싶어요. 제가 전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기적인 거래요. 그래서 아니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아니 지금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본인은 준비됐다고 아멘주에서의 옷이 없어서 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냐고. 그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요즘은 타락을 해서 믿는 사람도 더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더 멸망으로 가는데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는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이 이기적인 거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이제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게 종과 신부의 차이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인 온다면 싫은 거예요. 주인이 오니까 이제 세무할 거거든요. 종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랑 오신다니까 두려운 거예요. 주님 오신다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세무해야 되니까는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내 신랑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신랑 기다리는 신부 참 드뭅니다. 왜요? 다 바람났거든요. 마귀하고 바람났어요. 세상하고 바람났어요. 매일매일 마귀하고 접하고 살아요.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고요.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요.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고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 오신다니까 겁나죠. 왜? 바람 폈으니까는요. 바람만 폈어요? 애도 낳죠. 사탄의 씨를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탄생하는데요. 도둑질하라 그러니까 도둑질해요. 거짓말하니까 거짓말해요. 남을 때리라 그러니까 남을 때려요. 그러한 일들까지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 오신다니까 난리가 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진정으로 여러분이 새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주님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마라나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다 그 신앙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이 첫사랑 가진 상태. 첫사랑 가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지금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아요. 왜요? 다른 목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돈, 명예, 권세, 이게 다 목자거든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다 끊어줘야 돼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다 끊어줘야 됩니다. 그럼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목자가 되셔야 돼요. 그때부터 다시 회복이 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사랑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어요. 그런 여러분 기억이 있으시지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다 있으시지요? 근데 주님의 이제 목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는 성도들도 없어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요.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생각, 자녀들의 생각, 청년들의 생각, 아비들의 생각이요, 다 달라요.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적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아비라 하는 것이에요. 아비의 믿음까지 왔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이게 아비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비들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의 믿음을 통과해야 돼요. 청년의 믿음이 뭡니까?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에요. 비로소 내 마음에 있는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실력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아비의 믿음이 되거든요. 근데 청년의 믿음까지도 지금 못 간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워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시키면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도리어 이 싸움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깨달아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체험이 된단 말이에요. 어떨 때요? 죄와 싸울 때. 이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피조물하고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 그건 창조주의 망신이, 자기가 만든 천사하고 타락한 천사하고 하나님이 대적을 한다면은요, 이건 하나님 망신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학생이고 지금 유치원하고 지금 너 나하고 싸울래 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이 대학생이 이 유치원을 엄청나게 두드려 팼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 싸움 잘한다고 칭찬할까요? 아니면 저 모자란 거, 아니 지금 유치원이랑 싸움을 해? 저 말도 안 되는 저 짓을 하고 저렇게 기뻐해? 욕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하고 하나님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망신입니다. 그 싸움을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여러분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밟으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무리 이거 쫓아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야, 나가 너한테 맡겼어 그러세요. 여러분이 밟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파링 시키는 거예요. 마귀하고요. 왜요? 이 싸워가지고 실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자들 아니니까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주는 그 축복을 받는 자들이요. 이걸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하는 청년의 믿음이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사망을 경험을 해요. 도저히 안 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베풀겠다는 것이,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잔치상을 베풀어서 여러분을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식사기도 하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기도 하죠. 마귀가 역사할 때요, 여러분 식사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지체를 통해서 마구 역사하잖아요. 여러분이 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주님이 마음을 주세요. 이해하라. 그 반찬을 주세요. 용서하라. 그거 주세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거 주세요. 그거 드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세요. 이걸로 여러분의 영혼을요 살찌우게 하는 것입니다. 모압이 예로부터 평안하고 평안하다 하나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는 것과 같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아 맛이 여전하고 냄새도 변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는 것과 같아서 위에는 깨끗한데 밑바닥에는 뭐예요? 더러운 찌꺼기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 마음 상태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를 몰라요. 왜요? 이걸 흔들어 버리질 않았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흔들어야 되는데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 계속하느니라 성경 구절을 들이대야 되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런 말씀을 들이대야지 충격을 받거든요. 흔들어야 되거든요. 흔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깨끗한 줄 알아요. 근데 맛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냄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짜증내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분들이요 하나님이 흔들어 버려요. 다 드러나는 것이란 말. 그게 감사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년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심판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며 내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데요. 심판받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큰일 날 일이란 말. 이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을 두드렸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을 준비했는데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를 돌아보면서 심판해 달라고 그래요. 지금은 발견만 되면 주님의 보혈도 있고요. 성령의 불도 있고요. 다 태움받으면 되거든요. 매일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느니라. 더 사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10가지 지키려면요 10가지 부족함 발견합니다. 그럼 10가지 죄사함 받아요. 하나님 말씀 100가지 지키려면요 100가지 부족함 드러납니다. 그럼 100가지의 죄사함 받아요. 1000가지를 지키려고 하면요 1000가지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1000가지의 죄사함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더 사랑을 받는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지키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이 더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다 드러납니다. 안에 감춰졌던 것들이요 다 발견되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뭐예요? 다 처리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멸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 나가요. 미리 왕보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발바닥이 신을 벗은 상태예요. 노예의 위치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만 하면은요 다 무너집니다. 다 멸하면 뭐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줘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온영을 이루어야 돼요. 그걸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 안에 갓난아기 때부터 입력되어 있는 거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할 때요. 아예 하나님 나 요걸로 됐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천국이 여러분 마음입니다.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이제 천국 된 거예요. 하지만 천국 안에 아직도 마귀가 뿌려놓은 얼마나 견고한 진들이 있으니까 그걸 침노해야 돼요. 여러분이 침노하는 것만큼만 빼앗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한 10%만 나는 뺏을게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10% 천국 이룬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50%를 이뤘어요. 어둠이 50%고 빛이 50%가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50%, 마귀 마음이 50%. 50%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100%예요.
거예요. 이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온영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목적 두지 마세요. 이거 이루어지면은요, 영혼이 잘 됩니다. 영이 혼을 지배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을 지배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바닥에 있는 걸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왜? 여러분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돼야죠. 그리스도 마음 돼야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돼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처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했던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여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경험해 주시니까는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성령님 내 마음에 왕으로 오셨더니 물러가되 신기한 일이야.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런 고백을 듣는데요,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요. 이 고백을 듣는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도 기쁜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름을,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왕의 기름 부음을 그냥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통과하면 하나님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뭐 부족함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이런 부족함을, 이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넘치니까 그 사역이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선지자의 사역이요, 가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통해 나와야 돼요. 또한 왕의 기름 부음이요. 왕의 기름 부음이 뭡니까? 그 안에는 악한 영들 다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대적을 해주니까 다 나가요.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귀신을 쫓을 것이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예요? 뱀을 짚는단 말이에요. 뱀을 집어요.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아. 이제 사단이 어떠한 독을 여러분에게 쏴줘도요, 이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해 입지 않습니다. 염려가 들어오든 불평이 들어오든 두로만 오면 뭐예요? 그냥 작사를 낸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아니 내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네, 내가 찾아가가지고 죽여도 시원치 않을 것들이 아니 오잖아요. 그냥 염려하러 오고 불평하러 오고 짜증내러 오고 그냥 온단 말이에요. 찾아와요.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나는 생각을 통해 마귀가 많이 없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원수가 아예 찾아오니까는요, 너 잘 걸렸어 하고 뭐예요?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한 마음이 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길을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시고,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경험도 하시고, 결국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저는 지금 마귀가 어떤 생각을 하나 주어지잖아요. 엄청난 잔치상에서 하나님이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먹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많은 걸 즐겨요. 만약에 불평하는 생각이 하나 들어왔어요. 주님, 내가 지금 안에서 불평하는 생각이 나오네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왜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게 나오는 줄 아니? 네가 그럴 땐 이렇게 별별 말씀을 다 주세요.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배가 부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깐나내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영광을 위해 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 의지하고 이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여 내가 풍성한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만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복을 내게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